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성탄절이 되면은 항상 생각나는 동화가 하나 있습니다. 저 산속에 나무가 한 그루 있었는데 이 나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소원을 말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크게 자라고 나면 나를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을 담는 보석함을 만드는데 써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나무는 무럭무럭 자라서 이제 쓸 수 있는 제목이 됐습니다. 목수들이 와서 이 나무를 잘라서 목공소로 가져가 가지고 톱질하고 대패질해서 튼튼한 통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가 내심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나를 이제 보석을 담는 보석통으로 만드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통을 갖다 놓은 곳은 보석 가게가 아니라 마구간이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말구유로 이 통을 쓰려고 갖다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가 실망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가? 왜 보석함이 되기를 원했는데 나를 말먹이통으로 쓰시는가? 이러고 실망하면서 하루 이틀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날, 오늘 같은 바로 이 겨울날입니다. 젊은 부부가 마구간에 들어오는데 부인이 보니까 배가 남산만해가지고 곧 해산할 때가 다 된 것 같아요. 그러더니 그날 밤에 이 부인이 아기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가 이상하게 생각한 거예요. 아니, 아기를 낳으려면은 뭐 어디 조산소로 가든지 해야지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는 여자도 다 있나. 그런데 더 기이한 것은 그 남편이 그 말 구유를 깨끗하게 닦더니 갓난 아기를 그 강보에 싸가지고 그 구유에 누이는 거예요. 야, 세상에 누일 데가 없어서 말 먹이통에다 아기를 누이는 사람도 다 있구나. 이 나무가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때 하늘로부터 밝은 빛이 그 마구간 창문을 통하여 비추는 겁니다. 그러더니 그 빛이 바로 그 아기를 담고 있는 자기에게 비추는 거예요. 그러더니 천사의 노랫소리들이 막 들려오고요. 또 목자들이 오더니 그 아기를 담고 있는 자기에게 절을 하고 동방박사들이 예물을 가져와서 경배를 합니다. 그때서야 이 나무가 깨닫습니다. 내가 담고 있는 바로 이 아기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과 같은 아기구나. 하나님께서는 그 나무의 소원을 들어주셔서 가장 귀한 보석을 담는 보석함으로 그 나무를 써주셨습니다. 비록 마구간의 구유지만은 예수님이 담겨질 때 그 구유는 가장 고귀한 보배함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보십시다.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우리 1절 한번 보실까요?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육신은 뭘 말하는 걸까요? 바로 우리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사람의 몸을 입었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성정의 인생이 됐다는 것입니다. 성품, 속성, 본능, 본성, 이런 것이 다 똑같은 인생이 되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인생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생이 되셨습니다. 이게 성탄입니다. 인생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런 노래 부르죠.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세상 사람들도 인생은 나그네라 그러는데 성경은 인생을 뭐라고 하는가? 시편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십시다. 시편 146편 말씀인데요. 시편 146편 3절 4절 말씀인데 한번 비춰주시죠. 네,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인생은 힘이 없다는 거예요. 즉 약하다 이런 말입니다. 또 의지할 것이 되지 못한다. 여러분, 인생은 의지할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사람 믿지 마십시오. 사람은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또 인생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고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인생은 마지막이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즉 인생이란 뭡니까? 약하고 의지할 데 없고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언젠가 한번 성경 공부 때 제가 그렇게 인생을 가르치니까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성경이 그렇게 사람을 폄하하나요? 아마 폄하한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건 폄하가 아니고요. 성경이 말하는 인생은 얼마나 약하고 낮고 보잘것없는 존재인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 인생이 그렇게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배워온 것이 아니라 인간은 상당히 존귀하고 또 심지어는 자존감이 있고 인권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는 들어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 어디를 뒤져봐도 인간의 자존감이나 인권을 말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건 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인생은 약하고 보잘것없고 내어놓을 거 없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좀 들지 않아도 이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인생에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인생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분이죠. 인생은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인생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고요. 인생은 능력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인생은 인간이지만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신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인생이 되셨습니다. 그게 성탄입니다. 따라서 성탄은 신이 인생된 사건.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인생 가운데 거하신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은혜입니다. 세상에 이런 종교는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모두들 다 사람이 노력하고 애써서 신의 경지에 도달하도록 하는 것이 종교이지 그 신이 인생 안으로 내려오는 그런 가르침을 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이건 사람이 만들어낸 이론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런 이론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의 자존감과 자기의 어떤 그 인권을 주장해서 그 자존감과 그 인간의 가치를 더 승화시켜서 드디어는 신의 존재까지 올라가자고 하는 것이 종교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 신은 인간에게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신은 여전히 그냥 하늘에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종교가 성립하는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그 하늘에 계신 신이 이 낮고 천한 보잘것없는 그 약하고 유한한 인생 속에 들어오셔서 저희들은 그 인생 가운데 담겨버리신 사건, 그것이 성탄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의 말씀이 육신이 되며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것입니다. 거하셨다는 것은 원어적 의미가 장막을 쳤다, 그런 의미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캠프를 쳤잖아요. 그때마다 그 사람들이 장막을 치면은 꼭 같이 친 게 뭔가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성막이었거든요.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성막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막에 함께 거했던 것 같이 이제는 그 하나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듯이 함께 거하신 사건, 그게 바로 말씀이 육신 되신 사건, 신이 인생 가운데 담기신 사건, 바로 성탄입니다. 따라서 성탄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은 그분의 은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일이 많습니다. 우리의 부유함, 이것도 사실 하나님의 은혜죠. 물론 우리가 노력해서 부유했다고도 볼 수가 있지만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건강한 것도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건강 관리한다 그래도 병들어 누우면 꼼짝 못 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건강해서 이 자리에 예배자로 선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알고 감사합시다. 여러분 혹시 병원에서 주일 아침을 맞이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일 아쉽고 섭섭한 때가 언제입니까? 주일 아침 멀리서 교회당 종소리는 들려오는데 나는 병석에 들어 누워 있어야 할 때, 참 마음이 아쉽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건강 때문에 이렇게 예배 자리에 오게 된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평생 감사합시다. 가정을 주신 것, 자식을 주신 것, 일터를 주신 것,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로 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은혜보다 정말 우리가 잊지 못할 은혜, 비교도 안 되는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인생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이거야말로 은혜입니다. 이게 왜 우리에게 이렇게 큰 은혜가 되느냐? 자, 우리 말씀을 계속 보실까요? 말씀이 육신되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라.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 그 다음에 보시면 마지막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죠. 곧 예수님의 영광인데 그 예수님의 영광이 뭐라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게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와서 임하시면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 칭찬받을 수 있고요. 자식 잘 되는 거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의 존경이나 인정보다 가장 존경받고 인정받는 거, 그게 바로 우리 속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흘러넘칠 때 우리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인정받고 칭송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십시오. 무엇으로 우리가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게 할 것입니까? 도를 닦아서 하겠어요? 산기도를 가서 하겠어요? 고행을 해서 하겠어요? 은혜와 진리는 그렇게 해서 충만하게 되잖아요. 오로지 하나, 그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게 가지고 계시는 예수, 그분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실 때에 그분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가 우리 속에 자연스럽게 충만하게 넘치게 될 줄로 믿으십시오.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그 안에 계시는 은혜와 진리가 우리에서 흘러나갑니다. 여러분, 은혜와 진리가 함께 있는 사람 참 보기 힘들죠. 은혜와 진리는 좀 대조되는 것 같지 않아요? 은혜는 어떻습니까?
용서하고 배려하는 것이죠. 진리는 판단하고 분별하는 거잖아요. 이게 무언가 좀 같이 있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은혜는 좀 분위기가 좀 따뜻한 것 같죠? 진리는 날카로운 것 같습니다. 이게 함께 공존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은혜는 받아주고 포용해 주는 것이지만 진리는 드러내고 절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있는 사람이 진리가 부족할 수 있고요. 진리를 말하는 사람은 은혜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은혜와 진리가 함께 충만하게 거하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참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 안에 그 은혜와 진리가 오면서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때 마치 그 아기를 담은 구유에 하늘의 빛이 비추는 것 같이 예수를 우리가 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빛이 우리들에게 비춥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는 거예요. 내가 빛을 드러내려고 막 이렇게 뭐 발전을 해서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빛이 나에게 비추실 때 그 하나님의 빛이 나를 통하여 그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퍼져나갈 때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은혜와 진리의 삶을 살면 우리가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빛이 되면 우리 속에 그 빛이 은혜와 진리로 퍼져나갈 줄로 믿으십시오. 우리가 은혜와 진리의 삶을 살면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우리에게 와서 임하시면 우리는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게 뿜어내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십시오. 그래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은혜로운 삶이 되고 진리의 삶이 될 때 우리는 이 각박하고 이 투쟁하는 삶 속에서 용서하고 양보해 줄 수 있어요. 왜? 우리 속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때 우리는 오류와 거짓이 범람하는 이 시대를 분별하고 이 시대를 바로잡아가는 진리의 사람들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으십시오. 왜? 우리 속에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속에 은혜와 진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의 아픔을 포용할 줄도 알고 이 시대의 잘못을 바로잡을 줄도 아는 그야말로 영적 리더, 이 세상에 빛이 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삼아 주실 줄을 믿으십시오. 그게 성탄입니다. 그래서 성탄은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인생에 함께 해주신 사건, 우리 인생에 마치 그 구유와 같은 우리 속에 와서 담겨주신 사건, 성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탄절을 축하하고 메리 크리스마스를 인사하면서도 그 사실을 몰라요. 내 속에 예수가 있는지, 내 속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롭게 살지를 못해. 은혜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은혜롭게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다투고 똑같이 싸우고 양보하면 지는 것 같고 넘어지면 목 밟힐 것 같으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투쟁하고 악다구리 써가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 성도 우리하고 똑같은데 뭐하러 교회를 나가? 비웃는 것이죠. 우리 속에 진리가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오류에 넘어가고요, 거짓 가르침에 속아 넘어가고. 여러분 가끔 뉴스에 보면은 무슨 교회 목사님들의 비리 이런 거 뉴스에 나올 때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어떡합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비아냥거립니다. 우리도 성도면서, 우리도 교회를 이루고 있으면서 저렇지 교회가 저렇지 목사가 그렇지. 한국교회 참 큰일이야. 우리는 한국교회 아닌가요? 우리는 미국교회, 우리는 중국교회인가요? 한국교회 다 저렇지 하면 누워서 우리 침 뱉는 거 아닌가요? 목사가 다 저렇지. 그럼 여러분들 내 욕하는 거 아닌가요? 성도가 저래. 다 그렇지. 저 사람 장로라는 사람이 저따오 짓 하는구만. 그거 바로 여러분들 욕하는 거 아닌가요? 왜 그래요? 내 속에 진리가 있다는 것을 몰라서 그래요. 내 속에 진리가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진리로 그것을 올바르게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다 그런 건가 보다.
맞아. 교회가 욕먹는 거 당연하고 성도가 비웃음 당하는 거 당연하고 나도 교회 다닌다 그러면 비웃을 거야 사람들이. 성도라 그러면 사람들이 조롱하겠지. 왜? 다 그런 것만 뉴스에 나오니까. 여러분, 그건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우리 속에 은혜도 없고 진리도 없다고 우리의 눈을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눈을 떠서 내 속에 예수가 있음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 속에 있는 은혜와 진리가 우리 속에 충만하게 거하고 있음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봅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어떻게 했어요? 보니 봐야죠. 우리 속에 예수가 와 있다는 걸 봐야죠. 그 예수가 와 있다는 걸 보면 그 속에 있는 은혜와 진리가 내 속에 충만하게 있다는 걸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셔야 해요. 못 보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성탄절 밤에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이 약하고 이 버적없는 이 구유와 같은 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못 봐요. 그러면서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고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을 축하합니다. 헛거죠. 그게 바로 헛개비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신 걸 보십니까? 그 예수 안에 거하시는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이 바로 여러분 속에 충만하게 있는 걸 보십니까? 그걸 볼 수 있는 걸 계시라 그래요. 우리 말씀 한번 보고 갈까요? 에베소서 말씀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인데요. 나왔나요? 자, 여기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바로 그 에베소 교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 사도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 계시의 정신이 임해야 합니다.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은혜지요. 은혜입니다. 보려고 해도 못 봅니다. 아무리 눈을 크게 떠도 못 보고 안경을 써도 보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를 주셔서 보게 해 주셔야 우리 속에 임하시는 예수를 보고 그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가 와 있는 것을 보십니까? 그분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를 보십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게 성탄을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의 영을 주셔서 우리 속에 예수가 와 있는 걸 보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가 내 안에 담겨져 있는 걸 보는 사람은 그 속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있음도 봅니다. 내 속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은혜롭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은혜롭게 살면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롭게 살아요. 포용하고 덮어주고 받아주고 살 수 있어요. 왜? 우리 속에 은혜가 충만하게 있기 때문에. 진리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진리대로 살 수 있어요. 시대를 분별하고 판단하고 올바로 바로 잡아주고 드러내고 절제할 수 있어요. 내 속에 있는 악을 드러내고 내 속에 있는 추악함을 드러내며 고쳐가면서 살 수 있어요. 왜? 내 속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걸 고치면 진리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쳐 새롭게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하여 예수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그게 성탄입니다. 나무는 보석함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구유가 됐어요. 그래서 그가 실망하고 있을 때 그 말먹이통인 구유에 아기 예수가 담겼을 때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보배함이 되어 하늘의 빛을 받고 천사들의 찬송을 받고 목자와 동방박사의 경배를 받습니다. 우리도 모두 아름다운 보석함 같은 인생이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구유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마구간과 같이 시끄럽고 냄새나고 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이 마구간을 벗어나려고 애쓰죠. 그러나 여러분, 환경과 상황을 바꾼다고 구유가 바뀌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비록 마국과 같은 이 냄새나고 추한 세상에 살아도 우리 속에 예수가 담기면, 비록 마국간은 아니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보석을 담은 보배함이 될 줄로 믿으십시오. 그때 하늘의 빛이 우리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천사들의 찬송 소리가 들릴 것이고,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친구들이 우리를 칭찬하고 우리를 칭송하고, 우리 속에 있는 그 은혜와 진리가 어디서부터 오는 것 같은 것을 묻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바로 성탄을 통하여 예수가 내 안에 임했다는 것을 본 사람들, 여러분들의 생애가 그런 보배함의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드립시다. 형제 자매 여러분, 인생이 마구간이라고 한탄만 하고 계시겠습니까? 냄새나고 추한 세상이라고 탄만 하고 있겠습니까? 비록 마구간 같은 인생, 마구간 같은 세상이지만 우리 안에 예수가 오면 우리는 이 세상에 가장 귀한 보석을 담은 보배함이 될 것입니다. 주님, 나의 눈을 떠서 내 속에 예수가 와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에 예수께서 인생 가운데 오신 이 사건을 내가 보고 내 속에 이 말씀과 같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여 이 땅에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합시다.